우리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섬기는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제 제가 갈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단케 하라. 만약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제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리브가의 오빠 바로 이 라반과 아버지 브누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50절이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찬성한다는 말입니다. 51절, 바로 내 딸, 내 여동생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너무 은혜로운 대답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너무 감동해서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53절, 은, 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또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일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이제 그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자기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이 다 응답받고 정리가 됐으니 저로 하여금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55절에 보면 인간적인 정의죠. 한편으로 이해는 갈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딸과 영원히, 거의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뭡니까? 이 라반과 부두엘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친정에서 새로 시집갈 부엘라로에까지는 무려 8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정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는 가게 할 것이다. 인간적인 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6절 보게 되면 그 엘리에셀이 여러분 이 주장이 확실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갈리잖아요. 한 열흘 정도 더 있게 한 다음에 보내주겠다. 아닙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의견이 갈리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 리브가한테 물어봤더니 리브가 뭐라고 그러죠? 가겠습니다. 58절 끝절이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60절이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친정을 떠나서 바로 결혼할 곳으로 가게 됩니다. 62절입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는데 그가 바로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1년에 이 낙타떼들이 오는 거예요. 또 이삭도 낙타떼를 봤지만 또 리브가도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묻습니다. 저기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하죠? 내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내 주인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당신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너울로 그의 얼굴을 가리더라 그랬습니다. 너울이 뭐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면사포 같은 거에 얼굴을 가립니다. 드디어 엘리에셀이 이제 이삭을 만나서 전부 그 상황을 말합니다. 67절.
그랬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여러분 사라가 누구예요? 이삭의 어머니인데 세상 떠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 127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막벨라 굴에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가 쓰시던 장막, 거기로 그를 맞아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어머니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을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9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어서 여러분 그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삭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어머니의 장막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어머니의 장막에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함으로 정말 어머니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많은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는데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먼저 저는 이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 바로 라반과 푸드웰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결단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좋고 나쁨, 호불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경우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에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경험이 그것을 다시 흔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질문을 줍니까? 이거 뻔히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면서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혹시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이길 자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리브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고 고민도 하고 또 좌고 우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는 지체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으로 오빠와 친정 어머니가 어때요? 한 열흘 정도 더 있다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결단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긴 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가? 여기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졌을 때는 결단코 좌하고 우면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지막 말씀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친족으로부터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이 이삭이 있는 브엘라 헤로이까지는 800km 정도 되는 거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를 왔습니까? 그런데 이 브엘라 헤로이가 어떤 장소냐? 여러분, 그 하갈 아시죠? 어머니의 몸쪽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서 자기 형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 브엘라 헤로이예요. 거기서 자기 아내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그런 내용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이복형 바로 하갈을 만나주신 것이 브엘라 헤로이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좋은 배필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아니어도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배우자들의 얼굴을 보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서로 얼굴 안 보고 결혼하셨다고 그래. 아버지, 양쪽 아버지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라. 저희 어머니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아버지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피차 일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해서도 이 결혼하셨는데 애들 낳고 잘 사셨잖아요. 물론 그때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요즘에 결혼할 때 보게 되면 믿음보다 사랑이 앞서요. 그렇죠. 그래서 불신 결혼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보게 되면 여러분, 불신 결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우리들 교회 있지 않습니까? 김양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하셨었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우리 아이들, 정말 부모님들이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뭐예요? 에로틱 러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건 여러분, 사랑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 안에 여러분 에로틱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이것이 멋진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여러분 12 아들이 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이 거기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좌고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가는 사랑이 우선이지만 더 우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아이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